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상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며 또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신앙의 근원인 악한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로 왕이 망한 심판을 받는 것인데, 두로 왕의 죄가 상당히 모든 게 많겠지만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죄는 뭐예요? 교만죄입니다. 교만. 베니스의 그 수도 두로에 바다에다가 성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왕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바다에다가 성을 지으니까 난공불락이지요.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왕궁 안에는 막 보석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뭐 놀랄 만큼 너무나 풍족하고 절대로 이제 망하지 않고 아무도 침입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제 두로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죠? 내가 정치를 잘해. 내가 머리가 좋고 이 정도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 있고 이런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신과 같은 자야.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교만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교만하기가 쉬워요?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네? 교만하기가 쉽지요. 겸손이라는 건 자꾸만 이렇게 낮아져야 되니까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우리 약함을 알게 되고 겸손할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고 너무나 좋은 일만 계속 있고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능력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가 다 돼가는 거지. 나라적으로는 저 북한, 중국도 저는 망한다고 하거든요. 러시아도 망할 거예요. 미국은 보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서 신앙 안에서 그렇다면 한동안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관세 이 사람 이런 그러면 미국도 하나님께 맺맞습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살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이 전쟁에 망하고 일본 천황이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천황이라는 게 신이고 일본 신사가 천황신을 모시는 게 일본 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도 이름을 전부 다 개명하라면서 황국시민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말만 그랬지 무슨 우리 그때 조선이죠. 조선 사람을 별로 사람 취급했어요. 자기들 나라만 특별한 황국시민이다. 천황의 백성이다. 신의 백성이다. 중국 가면은 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금 하니까 황제 왕이 헷갈리지요. 중국 가면은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왕이 있고 그 왕무의 왕이 천자입니다. 천자. 황제라 말하기도 하고 천자라 말하기도. 제가 그래서 중국 사역에 보니까 중국 천자를 어떻게 통역하면 상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이라는 게 신.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몽고족에 망하고 만주족에 망하고 다 이렇게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하지만 근데 그렇게 망하지 않는데 중국은요 나라 자체가 정권 자체가 변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많이 나왔죠. 에스겔의 말 같지만 사람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받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얼마나 아름답게 에덴 보석이 넘치고 아름다운 강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거기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너는 사람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하나 지켜라. 그게 선악과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랍니까?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만지지 말라 말씀 없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가만 보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 더하고 빼고 불신앙하고 있거든. 아니야. 너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같이 돼.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써나가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우리 보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눈은 폼입니다. 폼. 내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가득하면 온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불신앙으로 가득하면 이거 우연으로 됐지 뭐 다 우연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모습이 다 좋아 보입니다. 미워하면 다 미워 보이고.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고 들리는 걸 믿고 따라가요. 보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하와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불신앙이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마귀 말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 하셨구나.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이렇게 하면 따먹은지라. 왜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겁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자꾸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높아짐의 끝이 뭐예요? 신이 되려는 겁니다. 헤롯도 그렇고.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원래 그래서 하는 게 다 정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묻지요. 뭐라고요? 당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 되려고 결심했습니까? 성이 뭡니까? 아빠 엄마를 정했습니까? 10분 후에 일을 알고 1초 후에 아는 일을 압니까? 당신이 결정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정은 우리는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왜 응답이 잘 안 되고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놓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기도응답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이 짐이 되고, 아유 그냥 죽을 때 믿을 거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줄 빠질 수도 없고, 또 교회 가니까 11조라는 것도 있고, 아이 나 진짜 대실수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면 편합니다. 미래도 걱정 없어요. 왜?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억울하게 막 감옥 가도 기쁘고, 요셉 같은 사람도 막 억울하게 감옥 가고 이래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왜 그래요? 보낸 걸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떤 일 가운데도 기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괜히 실수했다 싶은 사람은 지금 힘든 사람이에요. 왜 힘들어? 내가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왕이 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보니까 바다에다가 성을 지어놓고 돈이 넘치고 보석이 넘치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중국 자금성을 가봤어요. 자금성이 화장실이 우리 경복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 중국 가서 거기에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그게 갔다 오면 박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모든 문양에 전부 다 용이 가득해요. 왕의 침실이 방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자객 들어올까 싶어서. 참 불안했겠다. 여러분은 침대 하나지요.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야. 그래도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기억해. 우리는 사람이구나. 유한한 사람, 부패한 사람, 죄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 가보니까 거기서 막 조선에서 나온 사신들이 머리를 막, 여러분
얼마나 근데 장군들이 번쩍번쩍하는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그 오줌 싸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겠고 아직도 그런 줄 알고 중국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이상한 보낼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을 중국 보내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북한 보내고 이러면 좋겠는데 가지도 안 하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왜 가지도 않고 여기서 잘 살면서 자꾸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게 1년입니까? 6.25 때 왜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만 가면 나는 왜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가? 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훨씬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니 하나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낫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봐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셨으며 고대 바벨로니아가 당시는 최고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포로 잡혀간 소년 이 다니엘이 온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보다 최고 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하수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을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으며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마음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야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불신자까지도 다니엘. 창세기 41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로왕이 너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네가 총리해라. 나는 자리만 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머리 좋은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거, IQ 좋은 거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좋아지는 법이 있다고 막 하는데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또 머리 좋아져도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준 사람이 있나요? 머리 좋은 사람 중에 유익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하나님 믿는 사람, 에디슨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롭고 머리가 좋고 이래야 쓰임 받지. 악한 자는 머리가 좋을수록 악을 더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가 지혜가 부족하든 후이 걷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아멘. 저는 잘할 때 머리가 좀 나쁘다고,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중간. 잘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 힘 빠져서 안 돼. 난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지혜롭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머리 나쁜 줄 잘 모릅니다. 머리 안 쓰거든. 머리 안 써도 또 머리가 빠지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 볼 때 지혜롭게 봐요. 우리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이 지혜롭다는데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래.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고 판단하고 가면 사람들을 볼 때 지혜롭게 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성경이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씩, 저도 막 집어가면 성경이 몇 권인지는 몰라. 성경 많다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아멘. 요즘은 하도 편리해서 어르신들은 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도 뭐 요즘은 하도 편리해가지고 뭐 본문 쫙 이렇게 찬송가 쫙, 뭐 그냥 와도 뭐 다 좀 문제는 문제라. 그래도 예배당 오면 성경을 좀 끼고 와야 안 될까? 성경을 들고. 요즘 뭐 그냥 오고 그래도 또 그것도 또 하면 또 핸드폰 하나 딱 넣어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사정에 따라.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성경 끼고 와면 좀 폼이 낫잖아. 제가 장례식 가면, 결혼식 가면 순서지에 다 나와 있어. 말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 그것만 달랑 들고 가면 되는데 제가 거의 꼭 성경을 거의 가져가요. 그래야 사람들 볼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구나 이럴 것 같아서. 그리고 종이면 딱 가지고 뭐 저기 어디에서 인쇄해야 되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조금 귀찮지. 그렇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하는 집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기고 믿고 지키며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왕은 안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보다 더 좋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서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모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부자 될 때 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갈 때 조심하고 형통할 때 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자꾸 겸손해지고 주님께 가요. 기도하고. 그런데 형통하면 자꾸 또 교만해져. 어떤 사람이 현 대통령, 이 무슨 대통령이죠. 그 사람 앞에 아부한다고 이런 말인데 들어보니까 이 무슨 대통령은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건 우리나라의 축복이다 그래. 또 희한한 사람들 많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뭘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지혜를 막 자랑하고 영화를 자랑하니까 주위에 있는 거칠은 사람, 강포한 바벨 이런 나라 와서 다 멸망해 버려.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별것도 아닙니다. 별거. 우리에게 대통령 선거하면 인사를 오고 국회의원 선거하면 인사하고 시의원 선거하면 인사하고 막 잘 믿겠다고 제가 몇 년을 거쳐보니까 잘 안 믿더라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광고했잖아요. 정치인들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인사 안 시킵니다. 인사 안 시키니까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가 싹 가고 그래. 얼마나 편안한지. 어떤 정치인도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고 그냥 가라고. 왜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와. 그러니까 다 가짜구나. 진짜 믿으려면 광고 안 해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거 별것도 아닌 그거 뭐 권력 하나 해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참 불쌍한 것이죠. 또 너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 섬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수도를 세우고 하니까 얼마나 이건 누가 멸망하겠나. 자,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길을 내 가지고 멸망시켜 버려.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강한 군대가 와서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있는 한 보자. 하나님 무슨 피가 나냐? 교만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 맞나? 신천지 믿는 사람들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 성령이 왜 그렇게 늙었냐고. 이만이라는 사람 늙어가지고 뭐 주름도 얼마나 많은데 난 성경 안만 봐도 성령이 늙었다는 건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이단 안 사는 거 막 돈이 많은가 봐. 저 양산 저기 신도시에다가 또 큰 예배당을 지어놨어.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래. 그래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죽어 버렸어. 하나님이 죽나요? 그 다음에 장길장과 말장과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엄마라네. 그것도 계속 따라갑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미혹의 영.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머니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자 그러면 이제 기죽고 들어가는 거지. 누구 말따나 콧구멍이 2개니까 살지 하나 같으면 답답해서도 못한다.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많은데 왜 북한을 저렇게 추종하는지는 모르겠어. 저렇게 망했는데 그거 보면 몰라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줄. 얼마나 미련한지. 그게 무슨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분별이 없이 백성을 상대하지 우리나라는 생각 안 하고 중국 생각하고 북한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듣기 싫대. 아니 듣기 싫고 아니고 누구 편 우리 편 하지 말고 사리 판단을 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고 바르고 맞아야 되지. 안 맞잖아. 10절에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라했음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너무 슬픈 일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이 뭐냐? 인쳤다. 너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오히려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황복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에덴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이렇게 에덴이 영광스럽듯이 네가 그 에덴같이 영광스러운 네가 보좌를 가지고 그 섬에서, 요즘도 저 기장 같은 데 가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카페가 지금 기장에 있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이 지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사람들이 참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복작복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만 있는데 어떻게 또 공장에는 돌아갈까 싶어. 복작복작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아름다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로 왕이 그 섬에다가 왕궁을 짓고 섬이니까 동서남북 다 바다잖아요. 거기다가 막 풍요하지요. 보석이 넘치죠. 이러니까 에덴이 있다면 이 정도가 됐을 거야. 이런 정도로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화강석이라고 그러죠. 보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막 신과 같이 막 높이니까, 그래 네 신같이 높이고 천사가 너를 받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에덴을 만들고 그 보석의 길로 다니는 것 같이 네가 지금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네가 신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축복되게 지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떠났는데 그만 지옥 보내고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될 건데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건 아닌데 혹시 전능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막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배반하고 죄 짓고 떠난 사람을 그냥 지옥에 확 보내보고 새로 만들면 안 되나? 새로 딱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배반 못하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야, 저놈들 안 되겠다. 막 원망불평하고 내가 확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멋진 백성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해놓고 여기 와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받고 피조물에게 고난받고 정죄를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재판받으시고 심판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원래 지원받을 때는 얼마나 영화롭게 지원받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구원은 아담에게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저는 이 말씀만 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멍멍하고 두근거려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피조물이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고, 요즘 오전에 베드로서 보잖아요.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될 때 뭐라고 말하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렇게 에덴같이 영광스럽고 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 비유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게 네가 하는데 다 심판해버렸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고, 이제 비참하게 구경거리거든. 내가 죄악이 많고 모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희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시돈의 심판인데, 시돈은 셈, 야벳, 함, 노아의 아들 있죠. 함의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속해 있었나? 베니게 안에 속해 있어요. 시돈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두로왕과 비슷한 그 같은 죄를 져서 같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이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영광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심판하심으로, 멸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불러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가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신과 같다 이럴 때, 멸망할 때 저기 신이 아니구나,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없고 그렇게 고통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건지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저는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일본에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로 6.25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성전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유엔군이고 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이 대한민국 백성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애 지지한다 하고 차별 금지한다고 교회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거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큰 위기의 사인이다, 사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편안하고 축복을 받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그래. 사람은 잘 살고 높고 하면 교만해져. 그러다 또 멸망하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만해서 멸망의 본보기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본보기가 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같이 일평생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자 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